다윗의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봉독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사무엘상 28장과 31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아벡에 집결시켰습니다. 아벡은 이스라엘의 중서부 지역의 에벤에셀 부근으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동족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시글락에서 북쪽으로 80km 가량 떨어져 있는 아벡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일을 제기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회군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하여 성을 불사르고 부녀들과 가축과 재물을 탈취하여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한동안 넋을 잃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면 빼앗겼던 부녀자들과 가축과 재물 모두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결과는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되찾을 뿐 아니라 아말렉이 갖고 있던 소유물까지 수거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 군사들은 아벡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수넴으로 진군했습니다. 28장 4절입니다. 여러분은 28장을 펼쳐 두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수넴으로 진군을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과 중부 이남 지역을 분리하려는 전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길보아에 진을 쳤다고 역시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길보아는 수넴에서 남쪽으로 약 15km의 위치에 있습니다. 길보아가 산지이기 때문에 사울 왕은 수넴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28장 5절을 보면 사울의 마음에 큰 공포가 밀려왔다고 기록하지요. 28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다급하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지요. 신접한 여인이란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어 미래의 일을 점치는 무녀를 뜻합니다. 엔돌에 무녀가 있다고 신하들이 알려주었습니다. 7절입니다. 엔돌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보아 산에서 북쪽으로 10km쯤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인데 수넴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진영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일행은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 자맹합니다. 사울은 변장까지 했다고 8절에 기록하죠. 그런데 앞에 2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장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급하여 다시 무녀를 찾은 것이지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허약한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왜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쫓아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런데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하지 못한 일까지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지도력을 돋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기를 바란 것이지요. 몇 년 전에 무당들을 내쫓았던 사울이 지금 무녀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정적인 원인은 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모든 인생들입니다. 모든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이 사울이 다시 내쫓았던 그 무녀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권력자일수록 부자일수록 많이 배운 자일수록 더 위험천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악한 영이 그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권력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군중들을 암흑의 길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가정과 기업과 나라를 망하게 하지요. 세상 역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 같은 일을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포악하고 비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탄식하게 되는데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들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얼마나 취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내주가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 자신도 살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28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이 밤중에 무녀의 집으로 가서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올리게 합니다. 무녀는 겉옷을 입은 노인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그 혼백의 모습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그 노인을 사무엘이라고 믿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믿은 그 노인의 혼백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의 이웃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참패할 것인데 그날이 바로 내일이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전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무녀가 불러낸 노인의 혼백이 사무엘인 것처럼 말하지만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무녀와 사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장난에 노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초혼 의식을 금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땅으로 내려가게 하여 자기 동생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요청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부자의 동생들 곁에 모세와 선지자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는 길 외에는 천국에 들어올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든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 영혼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돈다든지 저 세상에 간 영혼을 불러내어 점을 치는 것은 사술입니다. 악령의 역사요,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혼 행위를 언급합니다. 악령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도모하는 목표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그랬다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기력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무녀가 차려준 보양식을 먹고 전선에 복귀했지만 전쟁은 이미 결판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31장은 전쟁의 결말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결판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패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했습니다. 2절에서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도 전사했습니다. 3절에서는 사울도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4절, 사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칼에 죽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큰 모욕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호위병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호위병은 자기가 모시던 왕을 죽이는 것이 두려워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 자결을 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5절은 호위병도 사울의 뒤를 따라 자결했다고 기록합니다. 6절, 사울 때문에 무수한 자들이 죽었습니다. 7절입니다. 상황을 보고 출전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짜기 저쪽 길보아산 반대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과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울의 군대가 패퇴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빈 성읍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로써 이스라엘의 북부의 이스라엘 들판과 요단강 일대를 블레셋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 날에 블레셋의 군사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전쟁터를 다시 방문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겠지요.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로 신전에 두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0절을 보면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당에 걸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보다 자기들의 신인 아스다롯과 다곤이 더 강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잘려나간 사울의 시신과 사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벳산은 이스라엘과 요단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었어도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밤중에 약 21km를 행군하여 벳산 성벽에 매달린 사울의 시신을 수거하여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 장사 지내고 일주일을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40년 전에 길랏 야베스가 암몬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통제하여 대군을 모아 길랏 야베스로 진격하여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서 입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지금 보답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 가운데서도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안겨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자기도 망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그를 추종하는 자들 모두가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관료들은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사장과 임원들은 기업의 지도자입니다. 교수와 교사는 학생들의 지도자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입니다. 목자와 부목자는 목장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크게 고통합니다. 그렇게 되면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배척하든지 지도자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특히 성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부모나 지도자가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사울처럼 세상의 방식이나 이교도의 방식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후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 모든 일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어서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경고합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자취를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러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자취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경고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을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울처럼 이교도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위기를 해석하고 극복해야 하지요. 그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본문을 해설할 때에 사울이 이교도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님이 떠나신 후로는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대로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도 전사하고 나라도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몇 번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통했습니다. 들통이 날 것을 우려하여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열에 서게 하여 전사하게 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도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6월 첫 주일 성령 강림절 때에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에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내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성령님의 강림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거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고 부드럽게 되어서 능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실까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어도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새 언약 하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결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어서 징계의 목적을 밝힙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 첫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려고도 징계하십니다. 마지막 넷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없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대신에 현재적인 심판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이 아주 큰 죄들을 반복하여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재적인 심판, 현재적인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교회와 세상에 너무 큰 해를 입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을 크게 어지럽히는 악인들을 지금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요. 동시에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옹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곧 심판하시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든지 악인들의 심판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울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교도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아야 하겠죠. 위기를 만날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가 생각나면 즉시 진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때에 역전의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연단하셔서 새 시대를 여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가운데서도 새 시대의 여명이 동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부제를 하나님의 징계와 새 시대의 여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섬세한지 우리의 몸에 각인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무척 괴롭고 아프지만 그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지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를 확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도 새로워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새 시대를 여는 여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요,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것 생각하면 먼저 감사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자께 살지 못했고 세상의 풍속을 따를 때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건심시키시고 탄식하게 해드린 것, 또 고집을 부려서 회개하지 않고 남겨둔 죄,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죄들을 내놓고 참회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를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주역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